124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자, 에스더서는 유대인 전체가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또 에스더 왕비 전에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참 여러 가지 역사들 중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며칠 후면 다가오는 6.25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사건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개입해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셨다. 여러 인물들을 준비하셨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메가더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언제 가장 먼저 오게 됐을까? 그 6.25 전쟁 때 처음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880년 1월생이에요. 자, 그런데 1905년 10월 달에,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당시 아서 메가더라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육군 소장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아들은 25세의 나이로 미 육군 소위로 아버지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아버지 아서 메가더 장군에게 특명이 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군사 상황을 시찰하고 와라, 이렇게 특명이 내렸어요. 그래서 1905년 말부터 1906년 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아서 메가더 장군, 아버지 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겨우 육군 소위 메가더가 한국, 우리 대한제국에 왔고 이어서 대한제국과 함께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나중에 메가더의 그 회고록을 보면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대한제국, 우리 서울 땅을 이미 밟아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가더를 어떻게 또 준비를 시키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참 위대한
그러한 정치가들이죠. 이승만 박사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십니다. 어떻게 만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광복 직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국을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그때 당시에 여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아니니까 여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신에 뭘 가지고 있었나?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여행 증명서가 있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이제 하와이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미 국무부에서 이승만 박사의 여행 증명서를 무효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대한민국 한반도를 소련과 합작해, 소련과 연합해서 한반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가겠다, 이런 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소 노선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보기에 이 이승만 박사는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도급 인사인데 한국에 가서 지도력을 갖게 되면 자기들 미 국무부가, 당시의 미 국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의 그 전략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물은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발이 묶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나? 자, 미국의 OSS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 미 전략정보국이라는 기관이죠. OSS, 여기에 프레스톤, 이 프레스톤은 미 전략정보국의 부국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 전략정보국이 그해 군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대령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대령이 이 정보를 지금 도쿄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에 보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사실 광복이 되기 전부터도 우리 이승만 박사의 노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지금 발이 묶여 있는 하와이에 미군 기지가 있죠. 미군 기지에 급히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군으로 말하면 최고 등급의 통행권, 그리고 최고 등급의 항공권, 수송권을, 탑승권을 함께 줍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이미 여행 증명서를 무효시켰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극동 지역의 군사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도쿄로 초청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통행증, 그 다음에 탑승권을 가지고 하와이에서 괌으로, 그리고 괌에서 도쿄로 날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도쿄에 메가더 사령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 결과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끌리는 상대였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상대였어요. 두 사람 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이승만 박사를 알고 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편을 마련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항기가 없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자기의 전용기를 내줍니다.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김포 비행장에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 규정에 의하면 군용기는 반드시 군복을 입은 사람만 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에게 미군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김포 비행장에 미군 군복 차림으로 내렸어요. 그게 조선일보 신문에 아카이브 기사에 나와요. 이렇게 내렸으니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유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1948년 7월 20일에 있었던 제헌국회에서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 선포식을 갔는데 그때가 1948년 8월 15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 초청하죠. 부부를 함께 초대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 와서 정부 수립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승만 박사의 좋은 교류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정부에 대한 축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948년 10월 달에 10월 19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부 일본을 비밀리에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수립이 딱 되고 나니까, 수립 선포가 되고 나니까 미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점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의 무기 경제 비교할 때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경제력도 월등했거든요, 남한에 비해서. 그리고 무기 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미군 철수 방침이 발표되자 이승만 대통령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만일에 미군이 철수된다 할지라도 지원을 약속받기 위해서 메가더 사령부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아주 유명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한국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에 한국이 침략을 받게 된다면 나는 캘리포니아 주를 보호하듯이 한국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6.25 전에 메가더 장군을 한국에 오래전에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게 20대에 한국의 땅을 밟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철한 방공 정신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좋은 교류를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950년도에는 그의 나이가 70세였어요. 70세. 1880년생이니까 70세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럴 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죠. 자, 1950년 6월 26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월 26일,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6월 25일 날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회의가 소집됐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자, 여기 이 회의에서 유엔의 안보리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은 즉시 전투를 중지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결의안이 채택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6월 27일, 그로부터 2일 후에 유엔 안보리 6.25가 관련된 두 번째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자, 이렇게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권고안이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그 다음 달 7월 7일 날 이제 6.25와 관련된 안보리 제 세 번째 회의, 이때가 중요하죠. 자, 이때 뭘 채택하는가? 각국이 이제 파병하자, 그리고 파병된 유엔군을 위해서 유엔 통합사령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통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미군에 맡기자, 이런 권고안이 여기서 통과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과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왜 그럴까? 자, 이때 당시에 유엔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 당시에는 11개국이 회원국이었죠. 여기 11개국이 투표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은 그 중에 한 나라라도, 여기 우리는 싫습니다,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이사국 5개 중에 누가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렇죠, 러시아, 그때 당시에 구소련, 그리고 중국.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 대표는 누구였냐? 대만 대표였어요. 나중에 한 20년 후에 70년대 초에 이제 중공의 대표로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만 대표였어요. 자유진영에.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문제될 사람이 구소련 대표였죠. 자, 야코프 말리크라는 그 구소련 대표. 그런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1950년 1월에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야코프 말리크라는 그 구소련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왜 유엔 상임이사국의 한 나라로 대만 대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 지금 중국 대륙은 중공이 다 장악했는데 왜 중공 대표가 앉아야지 대만 대표가 앉아 있냐? 중공 대표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나는 앞으로 대만 대표 대신에 중공 대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안보리 회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엔 파병이 결정되고 유엔 통합사령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미군의 그 지휘권을 넘기자, 이것이 순탄하게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 제가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엔 통수권자가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7일 날 그 결정이 있었는데 7월 8일 날 바로 다음 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을 누구를 할 건가? 바로 도쿄에 있는 메가더 장군을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임명해 버렸어요. 왜 몰랐을까요? 저 메가더 장군의 노선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쿄에서 유엔 그때 당시에 연합국 사령관 위치로 있었고 또 미 극동 사령부의 총사령관으로 있었고 그 사람 70대의 그 노령의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에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이제부터 예비하신 메가더 장군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1950년 6월 29일 전쟁이 일어난 4일 만에 이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전용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립니다. 그리고 수원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최전선 시찰에 나서요. 그게 오늘날의 한강 이남의 영등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병사가 신문에 보면 소년병 보이 솔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소년병한테 물어보죠. 자네는 거기에 그 참호에 언제까지 버틸 생각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소년병이 하는 유명한 대답이 있죠. 나는 나의 상관이 여기서 철수하라고 할 때까지는 죽더라도 여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와, 거기에 어쩜 그렇게 투철한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 하나 더 던지죠.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그러니까 이 소년병이 우리에게 무기와 총알을 보급해 주시면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 감명을 받았든지 나중에 회고한 기록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군에 비해서 수적으로나 또는 무기체계 면에서는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이 열세였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강한 전투력을 느꼈다. 그 전투력이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그 메가더를 하나님께서 전선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그 한 병사의 말을 통해서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아직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미 극동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죠. 자, 그때 그리고 나서 메가더가 전선 시찰 후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전쟁에서 전세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거를 메가더 장군이 여기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참모들에게 상륙작전을 계획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인천 상륙작전이다. 인천 상륙작전을 그렇게 계획해서 합참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말도 안 된다. 인천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얘기하냐? 메가더 장군은 해군이 아니고 육군이죠. 육군의 장군이에요. 도대체 바다를 알기라도 하는 거냐? 인천이라는 곳은 조수간만의 차가 10m에 달한다. 10m 물 빠지면, 그래서 좁은 수로를, 그 수로는 굉장히 좁다.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만일에 한 척이라도 좌초하면 그 뒤를 따르는 함선들이 다 거기에 갇히고 만다. 그리고 벌이 너무 깊어서 물 빠지고 나면 같이 옴싹달싹 할 수 없이 집중포화에 다 전멸하고 말 곳이다. 이렇게 합참에서 즉각적으로 그거는 다시 재고해라. 군산이나 다른 데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런데 메가더가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도쿄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왜 안 되는지를 다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을 회유하려고, 만류시키려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반대 의견의 가장 핵심이, 여기 이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그 숫자를 얘기하죠. 그때 메가더가 맞습니다. 그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곳으로 상륙작전이 감행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취지로 45분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가더의 그 전략과 그 확신과 그 카리스마에 그만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숙이고 말죠. 그리고 당신을 돕겠소,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결국 합참 본부에서도 그 작전을 감행하라고 승인이 떨어집니다. 자, 그때가 8월 말이었어요. 여러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8월 초, 8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낙동강 전선이 형성될 정도로 그렇게 수세에 몰렸어요. 자, 8월 초에 이미 낙동강 이남으로 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부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작전이 승인이 난 게 8월 말이었어요. 메가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 저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만일에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는다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내가 캘리포니아를 지키듯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저 나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마음에 얼마나 고심이 되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합참에서 인천 상륙작전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D-Day를 언제로 잡았나? 9월 15일 만조 9월 15일, 그때가 이제 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때였어요. 자, 그래서 9월 15일 날로 D-Day를 정하고 모든 작전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군함들 261척이 일본에 모였어요. 일본에서 인천으로 가려고.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에 기상장교가 브리핑을 들어왔는데, 장군님, 지금 저 태평양에서
태풍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 태풍이 초강력 태풍입니다. 시속 210km의 바람을 동반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태풍입니다. 그게 9월 15일에 인천을 관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가더 장군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메가더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부산의 초량교회, 그때 후퇴해서 거기에 모인 교육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모여서 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9월 12일이면 이제 D-Day의 3일 전에 그 태풍의 경로가 갑자기 일본을 향해서 확 선회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으시고. 자, 일본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래서 인천은 좋아졌는데, 인천은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좋은데, 메가더 장군에 또 근심이 생겼어요. 뭘까요? 배들이 전부 지금 일본에 정박 중이잖아, 그 군함들이. 그런데 뭐 고베, 사세보, 요코하마 이런 데 지금 다 나눠서 정박을 해놨는데, 태풍이 이제 그쪽으로 와가지고 그쪽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 출동을 해야지 9월 15일에 상륙작전에 인천에 갈 수가 있겠는데, 그 배가 태풍 바로 앞에 지금 태풍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야, 이 태풍 지나간 다음에 하자. 그러면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는 낙동강 전선 이하에 몰려있는 저 남한 군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한 달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과 지휘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태풍을 뚫고 정면 돌격하라. 메가더 장군이 해병대라면 이해가 되는데, 해병대 정신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태풍의 그나마 가장 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배들이 출동합니다. 배들이 장난감처럼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수병들이 극심한 배멀미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자, 결국 그 태풍을 뚫고 캐시아, 1950년 9월 달에 살아계셨던 분들 혹시 태풍 캐시아라는 혹시 아시나요? 네, 태풍 캐시아. 네, 그 태풍을 뚫고 인천 근처에 왔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인천의 그 좁은 수로를 암초를 피해서 들어가려면 팔미도라는 섬에 있는 등대가 작동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대를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대를 켜라, 이 임무를 KLO라는 특수부대가 맡게 됐어요. 이거는 한미 연합 특수부대였어요. 여기에 최규봉이라는 대장, 그리고 미군 클라크 대위, 이 두 사람이 이끄는 연합 특공대가 거기 9월 14일 밤에 거기를 팔미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격렬한 교전 끝에 팔미도를 점령했어요. 그 팔미도에서 북한군이 다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곱게 퇴각했으면 좋은데, 팔미도 등대는 손에 넣었는데 등대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부품을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바닥에서 부품 하나, 정확히 필요한 그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해야 돼요. 그거 빼서 급히 도망가다가 흘린 거죠. 저는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소름 끼치도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00시 12분에
발미도의 등불이 켜졌어요. 등대가 켜졌어요. 그리고 그 등불의 유도를 따라서 연합함대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때 총 261척, 인원 약 7만 5천 명. 그래서 그때 9월 15일 06시경에 미 해병 선발대 같은 해병이 있었어요. 거기 그분들이 월미도를 점령합니다. 월미도의 상륙을 성공해요. 자,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는 바람에 다시 전부 먼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그날 오후에 12시간쯤 후에 다시 들어와서 본대가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가슴 저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의 그 보급로가 허리가 댕강 잘려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일선 부대들이 거의 괴멸 수준으로 퇴각하고 말았던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후에 9월 28일 날 역사적인 서울 수복 9.28 서울 수복이 그때 인천에 상륙했던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4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해놓은 바람에 원래 원문에 없었던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우리 시편 124편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이 남한을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시편 124편 1절 2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6.25 전쟁 이제 76주년이 되죠. 6.25 전쟁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일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고백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4편은 우리를 계속 우리가 1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할 뻔했던 그 위험, 민족적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험, 공동체 위험, 그 위험에서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위험 다 멸망할 뻔했다가 주님의 구원을 하지 않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났지 않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그때 당시만 해도 최강대국이었죠.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속수무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수르의 그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아수르 앞에서 우리는 홍수 앞에 홍수를 만난 것처럼 다 침몰되고 말았을 것이다.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다 함께 멸망할 뻔했던 그때에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렸는데 아무리 발버둥 칠수록 더 심하게 매어지는데, 매임이 더 심해지는데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올무가 끊어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가 올무를 끊었기 때문에 벗어난 게 아니고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립의 대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백성들이 함께 간구할 때에 하룻밤에 간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아수르 군대 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죠. 그게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진 사건. 또 에스더서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괴계. 그 괴계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갔을 때 아수르의 왕의 은총을 받게 되고, 왕비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괴계를 썼습니다.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세력을 오히려 처단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해방, 민족적인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에는 6.25였습니다.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25 전쟁에 오래전부터 6.25 전쟁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80년대 그때 대한민국에 이제 선교사들의 물결이,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총 한 1,500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선교할 것이다,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초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GMI 은혜교회 그리고 번교회가 선교에 헌신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할 때에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미전도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GMI 은혜교회에서 계속 단기선교회, 인도네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인도에, 여기저기에 단기선교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곳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 앞에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GMI 은혜교회는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죠. 성전 이전을 위해서. 자, 그런데 성전 이전이 다 쉽게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벽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벽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는 벽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연합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끊을 수 없는 사냥꾼의 올무는 주님께서 끊어주셔야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진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에서 노연할 수가 없는 걸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 때도 가난했었는데 가난의 문제로 싸웠는데 왜 우리 당대에도 똑같은 가난의 문제로 마치 사냥꾼의 올무처럼 헤어날 수 없는 이 가난의 문제. 여러분, 그 가난의 문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무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질병, 1년, 2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질병, 이거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편 124편이 나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나왔죠? 공동체 전체가 멸망할 것 같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124편과 같은 시편이 나오게 될 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이상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은 우리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침략했던 그 아수르에게 밟히지 않았지, 씹히지 않았지,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현재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6.25 기억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런데 그 교훈으로부터 나는 그 적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 적용은 바로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 가정에 있는 대환란, 우리 교회적으로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 대한민국이 좌우로 진영이 쫙
나뉘어가지고 도대체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와, 미국에서 살다 들어왔더니 해법이 안 보여요. 해법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문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우리 선배들, 선진들의 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은 과거의 도움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은, 지금 현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업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이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우리 편 되어 주신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라며 수많은 눈물과 땀과 또 피가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6.25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며 피 흘리고 아버지의 자유를 지켰던,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었던 역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역사에 도우셨던 그 주님을 오늘의 우리의 도움으로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마들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시편 124편과 같은 놀라운 시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